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음식 규례의 의미,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당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입니다. 특히 11장은 음식과 관련해서 정한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데 이 모든 음식 규정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주중 행사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연중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음식 정제법은 매일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음식은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몇 끼마다 식탁에서 음식 규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경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식 규례들이나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철폐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이 시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정신과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정한 물고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한 물고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 그래서 의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물고기는 악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물고기의 습성과 의인들의 신앙생활이 같으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보고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깨달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째, 정한 물고기는 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은, 물고기는 물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4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물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깨끗한 삶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게 대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물속에 있는 물고기, 정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도를 뜻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면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는 물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사상과 심판을 뜻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집을 덮고 산을 덮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노아의 그 말이 진실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노아 방주를 두드려 보았습니다마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장을 당합니다. 하지만 방주에 탔던 짐승들이나 8명의 식구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물은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은 종말의 때 엄녀가 큰 물에 앉아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은 바로 잘못된 사상을 말합니다. 잘못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활개를 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 독선적인 원리주의자들이라 비난합니다. 상식 없는 종교인이라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일 수는 없다. 모든 종교의 신은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소 안에는 다시 둘러다니워졌습니다.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리웠습니다. 누구도 그 휘장에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곳곳에서는 우상과 미신이 판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더욱 기성을 부립니다. 웬만한 기업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고사상에 돼지머리 얹어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것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모두들 싫어합니다. 또한 고위 공무원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승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대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조차도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초대교회 때나 종교교육 때나 청교도 시대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대명사일 수가 없습니다. 대명사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북유럽에 살고 있는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고 따뜻하기 때문에 모피로서 인기가 크다고 그럽니다. 이 담비를 사냥하는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이 유럽산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습성을 이용해서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잡게 되는데, 담비의 그 거처 입구에다가 검은 수치를 해둔답니다. 그러면은 이 담비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습성이 자기 털을 더럽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러운 것이 칠해져 있으면 그 자기 거처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습성을 이용해서 사냥꾼을 풀어 그 입구 쪽으로 몰아갑니다. 입구에 검은 숯을 보고 더럽혀진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깨끗한 털을 더럽힐 수 없다는 듯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사냥꾼을 향하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약한 담비가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털이 귀해도 어떻게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과 또 정결입니다. 생명처럼 지켜야 할 이것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립니다. 언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가 다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정한 물고기는 피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피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서 피늘은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고기를 잡아서 피늘을 다 벗기고 나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고기를 다시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고기는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고기의 피늘은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공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피늘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나 공격이 와도 피늘로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혹이 오면 당하고 핍박이 오면 그때마다 넘어지면 우리는 피늘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참 귀한 말씀이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방어용 무기를 활용하셔야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힌다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이다. 호흡이다.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가 이론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몇십 년 해서 머리는 커졌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능력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온유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구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탄은 자신의 전략대로 되어가고 있다,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쓸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화살로부터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늘은 방어용이라면 지느러미는 공격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서 성령님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검의 원어를 보면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은 특공대원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좌우 양날이 날카롭게 선 약 50cm 정도 되는 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검은 적의 복부를 찌르기에 참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적의 복부를 찌르고 이 칼을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면 돌려서 비틀어서 빼기 때문에 창자와 함께 딸려져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죽게 되는 치명적인 무기가 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원수 마귀에게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검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이 검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의 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를 수술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면 이 검이 우리를 고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검이 원수 마귀를 제거합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조롱과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활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같은 과학의 시대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고 실제로 환청을 들어가며 어떤 방법을 썼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어야 되지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듯 성령님의 금,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느러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느러미의 위치입니다. 지느러미가 어디 있습니까?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통 좌우에 또 붙어 있고 꼬리에 붙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을 때에, 그리고 방향을 틀 때에,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이 지느러미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균형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턴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지느러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표를 어떻게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어를 보십시오. 알을 낳기 위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일 이 연어가 지느러미가 없다면 어떻게 그 거센 물결을 영위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를 향하여 이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 세상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만 생각한다면 그는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느러미를 가진 정결한 물고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느러미를 가진 정한 물고기가 되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요나 같았던 그 배가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빠져 모두 죽을 뻔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장래는 북한의 핵 도발도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대외 정책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님의 검으로 무장하여 어둠과 싸움을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세상과 같아지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핍박을 만나고 거센 시험의 물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000년도에 김성주 씨가 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총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딸이 외국에 유학 간다, 대기업이었지만은 잘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때였던가 봅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을 뒤로하고 어렵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패션 유통업을 하려고 하자 주위에서 많이들 만류를 했고 충고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잘 하려면은 첫째는 술자리를 자주 만들어라. 그리고 술자리가 있을 때는 빠지지 말아라. 둘째는 동봉투, 즉 뇌물을 잘 바쳐야 한다. 셋째는 적당히 거짓말도 잘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인데 그 말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하고 정도를 걸을 것인가. 곰곰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도를 걷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쫓겨납니다. 왕따를 당하고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년 지나자 서서히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큰 영향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면세점 공급 물량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평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82개 매장 중에 40개를 문 닫아야 했습니다. 300억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편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걸어갑니다. 한 매장을 일본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사람이 그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기업은 이중장부 그리고 과대포장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장부는 정확하고 투명했습니다. 결국 이 일본 사람이 265억에 그것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300억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이코노믹 포럼에서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경제인 백인의 한국인으로는, 특히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여기에 뽑혔습니다. 2012년도 DNA 치료 국제회의에서 가장 비전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사람,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사람 101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58세의 나이로 한국 적십자 총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 이 책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왕따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왕따를 자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큰 인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럴 로버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 삼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릇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축복을 담을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인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사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음식비를 통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